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유월절, 그 유월절 절기의 유래는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된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도 죽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쭉 발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지요. 장자의 죽음 후에 급히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데 누룩을 넣어서 여유 있게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또 우리는 왜 이런 광복절, 3.1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가? 그건요,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자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소중한 유월절의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문헌을 발견하고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절기는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월절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고 그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유월절기에 새로운 양의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런 절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사순절, 무슨 초막절, 3.1절, 광복절 이런 말이 붙으면 그거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보면요, 광야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광복절로 지킵니다. 중요한 절기 기억하는 날이에요. 3.1절 3.1 운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복절,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금 빛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 큰 엄청난 재앙을 막으려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일본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자는 그걸 다시 반복하도록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역사가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란 말입니다. 또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망각하는 것은, 이것은 포로 상태로 가게 되지만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잊어버리면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되지만 기억하면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광복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피를 나눈 것만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사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기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죠. 이것이 이 교회력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주의는 뭡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이 중요하냐? 기억은요, 생명하고 직관이 돼 있어요. 기억은 생명하고 직관이 돼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한 예를 들자면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기억이 결국은 그 배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다 살려준 겁니다. 기억이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요.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직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리입니다. 망각하면 다시 노예가 되고 기억하면 광복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막연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막연하게 낭만주의로 생각하면 암울한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행악자 두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은 기억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이름도 믿음도 말도 글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걸었던 40년의 기간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세월을 기억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신의 화살이라고 하는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의사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나오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아주 통섭형 학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로나 현상을 겪어가면서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전염병,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병이 돌고 있을 때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한다 해도 거기는 답이 나오질 않아.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역사는 여러 차례가 있었대요.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 이것을 처음 겪는다는 겁니다. 이런 팬데믹의 역사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이것을 처음 겪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기를 이 코로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조용히 지난날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뭐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누려왔던 이 모든 일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기억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주사 많이 맞으셨죠? 백신이 뭡니까?
결국은 바이러스 독성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것이 백신이요. 그래서 그 백신을, 코로나 균을 약화시켜갖고 우리 몸에다가 주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밖에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와 약화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요. 싸우면서 한번 우리 몸이 이 코로나와 싸워봤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걸 항체라 그래.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가 들어와도 물리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백신은 뭐냐? 이걸 소위 말해서 기억 면역이라 그래요. 뭡니까? 내 몸이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본 것을 내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항체가 뭡니까? 내가 싸워본 경험이 있어. 싸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들어와도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다. 이게 항체요. 이게 면역력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기억 면역이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몸도 기억이 있으니 그것이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예요. 내 몸도 그 바이러스와 싸워본 기억이 있으니까 내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되새기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격리 이런 말 많이 써요. 자가격리. 격리라는 말을 영어로 쿼런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저 공항에 가보면 쿼런틴이 말이 있어요. 검역이라 그런 말이에요. 격리. 근데 이 격리라는 쿼런틴이 어디서 왔느냐? 이태리 말에서 왔어요. 왜 이태리에서 왔느냐? 참 재밌어요. 15세기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태리에 들어오는 배는 무조건 항구에다가 배를 40일 동안 격리를 시켜내야 돼. 40일 동안 배를 격리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쿼런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격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격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40일 동안의 격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태리 사람들이 왜 40일 동안 거기에 그 배를 격리를 시켜놨느냐? 그게 바로 성경의 영향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냈어. 40일 동안 예수께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겸손해지는 숫자예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숫자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새롭게 결심하는 기간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격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격리라는 말은 뭐냐? 쿼런틴이 뭐야? 40일이라는 말이에요.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의 훈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학이면 다 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얼마든지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쿼런틴이요. 이게 40일이요.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지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랬어요.
백신이 뭐라고요? 기억 면역이에요. 내 몸이 기억하면 백신이 결국은 코로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도 이러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에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과학의 문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심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광복절을 지납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격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당연주리. 예수님